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랑이 이끄는 사역이란 제목으로 교과 공부를 같이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진짜 가죽이라고 해서 가방을 하나 사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제가 사용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제 가방이 떨어지면서 그 가방을 이제 사용하려고 꺼냈는데 에, 딱 하루 꺼내서 사용한 지 딱 하루 만에 그것이 진짜가 아닌 가짜라는 것이 판명이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가방을 이렇게 손을 대기만 하면은 그 겉에 부분에 입힌 그 비늘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조각이 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닐로 씌운 그 속에 그런 하얀 부분들이 이렇게 흉한 것들이 막 드러나게 되고 또 그 비닐이 조각조각 떨어지면서 온 집안을 그 가방에 들고 다니는 온 집안에 다 검은 조각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지저분하게 하기 때문에 그 가방을 사용할 수 없어서 버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 이와 같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짓고 나서 그런 자신의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그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스스로 만든 옷을 입고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로 입은 만든 옷의 재질은 바로 뭐죠? 예수님의 사랑의 재질이 그들이 아닌 그런 가짜 사랑의 재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의지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그런 가- 진짜 어, 사랑을 흉내내고 모방을 한다 할지라도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 부서져서 떨어져 나간 것 같이 가짜 사랑은 수시로 이런 수시로 그 사랑이 변하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바로 이것이 우리 본질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가 모방하고 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위로부터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상태가 올 때 이런 대적들을 이겨낼 힘의 근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없기 때문에 혈과 육으로부터 대항하여 사람들과 싸우면서 우리 심령의 주인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사탄의 불순종의 영의 그런 향기라고 할 수 있나요? 향기를 드러내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의 옷으로 짜여져 있는 것을 입은 자들 안에는 그런 영 안에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과 과 의지를 다스릴 수 있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외부로부터 오는 혈과 육으로부터 그런 비난과 조롱을 당할지라도 혈과 육으로 대항하지 않게 되고 또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대항함으로 항상 쉼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 그 이긴 자들의 품성이 바로 뭐죠?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짜 사랑으로 짜여진 그런 옷을 벗고 진짜 사랑으로 짜여진 옷을 입는 그 용서의 은혜를 먼저 입은 자들 안에서 항상 은혜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거듭난 자들 안에서 그런 생명의 사랑이 불붙듯 솟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은 그 영혼을 어, 회복시키고자 또 치유하기 위해서 항상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모든 말씀들, 즉,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런 모든 율법들은 이런 모든 말씀을 행하라고 많이 나와 있죠. 근데 그 행하라는 말씀은 바로 너는 아무리 노력해도 너 스스로는 할 수가 없고 너를 못 지키기 때문에 그 사실을 하라고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 자신이 바로 무화과 나무 잎과 같은 그런 상처로 꿰매어 만든 그런 가짜 사랑으로 짜여진 그래서 옷을 입은 본질이 바로 너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을 모방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모방하고 예수님의 진짜 사랑을 흉내내면서 가짜 사랑으로 만든 그런 사탄이 입혀진 그 상처의 옷을 완전히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곳이 바로 십자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완전히 우리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바로 이런 가짜 사랑이 벗겨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희생의 피로 만든 진짜 사랑으로 짜여진 그 옷을 받아 입게 되고 그리고 회복과 보수와 자유함을 어, 누리게 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예배로 이끌리게 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그런 가짜 사랑의 옷을 입고 진짜 사랑의 옷을 입은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탄에게 속은 우리들에게 그 우리와 같은 자들을, 본질의 자들을 살아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이긴 자들, 바로 이런 것들을부터 이긴 자들로부터 풍겨 나오는 예수님의 향기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가 사탄이 주는 그런 가짜 사랑의 재질로 만든 그 옷을 입고 있는가? 아니면은 거듭나서 예수님의 진짜 사랑의 재질로 만든 그 향기 나는 옷을 입고 있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런 측면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억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쏟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후서 2장 4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큰 눌림, 많은 눈물, 넘치는 사랑 이런 표현을 보면서 이 어떤 바울 안에서 용서치는 이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결코 변하지 않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기에 그 사랑이 바울의 심령 안에서 영혼들을 향한 그 사랑이 용솟음 치고 있는 그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으로 나타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표현이 예수님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과 같은 것임을 보게 되는데요. 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바울이 감사로 시작하는데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분열과 어,
음행과 우상 숭배와 음식들의 문제에 대해서 책망하는 편지를 우리 디모데 편으로 고린도에 보냈다고 하였잖아요. 근데 이것이 바로 요런 이야기가 우리 고린도 전서를 우리 공부할 때 같이 나눴었고요. 그러면서 바울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고린도 교인들을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불붙는 사랑의 마음을 그런 표현, 아까 보였듯이 그런 표현들을, 들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아마 책망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 바울은 바로 그 고린도 교인들을, 회개하게 하기 위한 그런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랑으로 쓴 이 편지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그 사정을 알기를 원해서 디도를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디도가 오지 않자 바울이 디도를 만나기 위하여 드로아로 올라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디도에서도 만나지 못하고 다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거기 빌립보에서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보낸 그런 사랑과 책망에 대한 편지를 수용하고 변화함을 입었다라는 그 소식을 접했을 때 바울이 너무너무 마음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이제 고린도 후서인데 이렇게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아버지 하나님이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 이 바로 바울의 위로자이고 바울의 아버지고 바울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려 하느니라. 여기 보면은 위로를 받는다라고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위로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위로의 예수님을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위로도 우리 안에 창조가 될 때만이 이렇게 우리를 예수님의 위로가 우리 것이 된다라는 것을 또 여기서 이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울이 고난이나 환난 가운데서 먼저 위로를 경험하였기에 그런 다른 영혼들을 위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임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내가 편지로 너에게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은 지- 기쁘게 하는 것은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것들을 접했을 때, 하늘에서도 한 영혼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큰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였는데, 이 땅에서 바울이 그렇게 자신이, 에, 그런 은혜로서 낳은 영적인 자녀들을 낳았을 때 얼마나 기쁨이 더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위로자이신 성령님의 임재,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심. 우리가 역경이 엄습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보호와 사랑을 더 간절히 붙잡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위로자를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그 그리스도의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죠? 바로 오순절에 바로 위로자이신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순절에 일어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령은 위로자이자 영혼에게 임하는 그리스도의 개인적 임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 신적 본성에 참여하게 된다. 하나님의 성령에게 인도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미리 되신 분 안에서 완전하게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위로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진 성령으로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신적 은혜의 능력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자, 바로 이 위로자는 바로 성령님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 각자의 위로자가 되신다라는 거.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 각자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진정한 위로자가 되게 되고, 진정한 치유자가 되지, 우리가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지식적으로 우리의 위로자라고만 아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할 수도 없고, 우리의 영혼에 대한 그런 상처와 그런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위로를 받기가 참 힘들다라는 것을 물론 부분적으로는 되지만은 완전하게 그런 맡김이 없이는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자이신 성령님이 바로 오순절에 이 땅에 제자들 마음속에 거하셔서 그들이 어떤 사역을 하든지 어떤 환경 속에 처하든지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분이 바로 위로자이시라는 것을 또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함과 진실함.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그 계획을 어, 변경함으로 바울을 의심하고 또 사도직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모함하면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사탄이 사람들을 사용해서 바울에게 멸시와 비난을 쏟아놓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바울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면서 그 바울의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계계인 것인데요. 하지만 그들이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바울 자신은 이미 믿음으로 죽고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인 전신갑주인 예수님을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였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바울 안에서 바울의 그런 전신갑주가 되었기 때문에 육으로부터 오는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상황이라도 바울에게 해를 끼칠 수가 없고 어, 또 바울을 오히려 이런 상황이 바울을 더 믿음으로 보좌 위에 더 단단히 매는 그런 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의 이런 이김과 위로와 담대함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바울이 그런 여기 보면은 바울이 육체의 지혜로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바로 이런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나 깨로부터 나오는 어떤 개인적인 그런 안일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의 생애는 그런 십자가의
못 박혔고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임재에 비달해서 항상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제어하시는 그 성령님께 또 순종하는 자로서 반응하면서 또 성령님께 이끌리는 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것이라고 또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바울의 믿음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런 양심이 그것을 증거한다라고 또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의 진실함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의 담대한 상태를 알지 못하고 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자들에게는 바울을 봤을 때 굉장히 교만하고 잘난 체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거듭난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아직 혼과 육의 습관들이 아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여서 넘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들 안에서는 항상 성령님의 임재 빛에 반응해서 항상 씻을 수 있는 그런 중보의 피가 믿음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양심이 증언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바울의 삶 속에서 매일 드러나는 그런 상태를 가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십자가 가까이에는 눈멀고 편견에 사로잡히고 믿음 없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탄은 십자가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내리려 하려는 그런 사탄의 계계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 삶에서도 아, 이런 작은 일들이지만 비록 작은 일들이지만은 너 자신이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믿음을 드러내봐. 어? 너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봐. 하면서 이렇게 십자가로 가는 것을 방해하고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게끔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유혹들이 바로 육과 아니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의 싸움이라는 영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 때 바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줄 때 우리는 사단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성령으로 믿음으로 계속 그 길을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주위에서 들려오는 말들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못이 그분의 손에 박히고 고뇌의 땀방울이 그분의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동안 그들을 비난하는 대신에 무제한 고난 받으시는 분의 창백한 입술에서 또 그분을 살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랑의 기도, 용서의 기도가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분은 기도하시고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 예수님의 우리를 용서하신 이 무한하신 사랑을 십자가로 가서 성령으로 확증시켜 주시고 알 때만이 우리는 어떤 유혹이라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가는 것을 얼마나 사단이 두려워하는지를 또 이걸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의 본거지인 십자가에서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죄인은 죄의 본거지로부터 떠날 수 있으며 악의 동맹한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고 매번 십자가에 접근할 때마다 그의 심령은 순화되고 그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나였다라고 외치게 될 것이다. 그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죄들을 버리게 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그의 품성이 변화된다. 바로 이런 상태, 우리를 왜 예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계속 비춰주면서 너는 할 수 없어. 너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가짜 사랑이야. 가짜 사랑의 옷으로 짜져인 거야. 그것에는 능력이 없어라고 계속 우리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바로 십자가로 가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인 그런 죄들을 벗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벗을 때 자신의 진정한 사랑, 결코 변함이 없는 사랑, 그 사랑, 영원한 생명의 사랑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갈 때만이 우리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로 성령님을 통해서 십자가로 이끌림을 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또 우리에게는 깊고 큰 은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 그분은 아신다. 하나님은 모든 생각, 모든 목적, 모든 계획과 모든 동기를 알고 계신다. 미술가가 얼굴 생김새의 특징을 화폭에 옮기듯 각 사람의 품성에 담긴 특징이 하늘의 책에 옮겨진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품성을 완전한 사진처럼 갖고 계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자들은 자신의 모습을 계속 그 하나님의 임재, 영광의 임재, 하나님의 품성의 빛을 계속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계속 우리가 계속 순종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순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또 그런 상태를 보게 됩니다. 사랑으로 바꾼 계획. 고린도후서 1장 17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도다.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처럼 자기에게 염려와 고통을 많이 준 교회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겼고 영적으로도 많은 그런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그런 사랑이 바울의 마음의 고통으로 여겨졌고 또 그렇게 하게 되었고 또 그들에게 그런 사랑을 표현했을 때 또 그들이 아직 그런 바울의 그런 영적인 면으로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더 바울에게 핍박이 가해지면서 또 많은 그런 고통을 받은 곳이 고린도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품성을 공격하고 또 바울이 사람들이 또 같이 선동을 해서 바울에게 응? 모욕을 당하게 하고 하는 상황들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이 보면은, 바울이 과거에 거듭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는, 명예도 정말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기도 좋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로 인해서 정말 그는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드러내는 것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신이 바로 무화과 나무, 바로 가짜 사랑의 재질로 만든 옷을 입은 자였다라는 것, 바로 불순종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란 이름을 얻고, 그가 거듭나서 바울이란 이름을 얻고, 그가 예수님이 거하시는 생명의 전이 되었을 때, 이제는 반대로 자신이 육적인 지혜로서
가짜 사랑으로 짜여진 옷을 입은 자들로부터 자신이 핍박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이 핍박을 받고 오해를 입고 외면당하는 일들을 어, 를 보게 그런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겉으로는 바울이 이렇게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그의 심령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와 깊은 사랑을 매일 맛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은혜 안에서 날마다 자아를 이기면서 하늘의 생명의 부여함으로 사역을 담당하면서 승리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히려 자신을 핍박하고 모함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 자아가 죽고 또 예수님의 생명으로 또 생명을 통해서 풍겨 나오는 그 사랑의 향기를 그들에게 풍기면서 승리하고 이기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 바로 다른 영혼들에게 그런 다른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어, 운- 능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향기는 바로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자신이 입을 수 없고 우리가 흉내낼 수도 없고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들여야지만 풍겨나게 되는 사랑의 향기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향기가 바로 율법의 순종이 되어지는 의에서 나오는 사랑의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죠?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다라는 의미이다. 은혜와 율법은 분리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에게나 다 주셨어요.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에게나 다 주셨지만은 특별 은혜.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그 특별 은혜가 있는데 그 특별의 은혜는 어떻게 되죠? 바로 우리가 진짜 사랑, 가짜 사랑의 재질로 짜여진 그런 우리의 본질에서 가짜 사랑의 그런 본질로 짜여진 그런 옷의 본질에서 재창조함을 받아 진짜 사랑의 재질로 만든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의의 옷, 율법의 순종이 되어지는 그 옷을 입을 때만이 바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이 용서받은 은혜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특별 은혜, 구원에 이르는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이 사랑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서와 사랑의 재확인.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더가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 기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영혼을 짓누르는 것은 어떤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고난과 환난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그런 깊은 사랑으로부터 오는 그것이 바로 바울 마음속에 있는 고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마게도냐에 도착한 후 고린도 교인들을 치유하기 위해
디도를 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디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에도 염려했고 또 그 바울의 또 편지가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도 좀 알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정된 시점에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그런 디도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가 바울에게 돌아온 것이 여기 위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의외로 디도를 환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염려 근심과 같지 않고 환대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어,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비록 그들을 책망하는 그런 편지를 보냈을지라도 그런 바울에 대한 그런 애정과 그 사랑을 드러낸 그 바울을 보고 싶어 한다는 그와 같은 또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모함하고 선동해서 그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회개하고 용서를 하고 화목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그런 회개하는 마음을 바울이 들었을 때 그런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정말 큰 바울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대한 용서와 사랑을 다시 재확인하는 또 기회가 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향해 핍박하고 조롱하고 바울을 믿지 않을 때 바로 이런 상황이 바로 다윗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토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상태를 또 생각나게 하는데요. 여기 시편 73편 12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다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런 악인의 상태, 악인들은 계속 악을 행하는데도 사람들을 악을 행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고 더 승승장구하고 더 잘 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런 악인의 상태를 부러워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 다윗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가 깨달은 것은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사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참고 견디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심판 때 보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이런 글을 통해서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당한 그런 많은 모욕과 그런 멸시와 천대와 모함과 그런 오해들을 받은 모든 것들이 지금은 우리의 속마음을 드러낼 수가 없어서 그들에게 보여달라고 외치는 그들에게 줄 수는 없지만 다윗과 같이 정말 우리의 그런 나중에 그런 심판 날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의 그런 하나님의 그런 위로를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상황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서 정말 이런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정말 육적인 지혜로서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육의 것들은 영의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보여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너 자신을 구원해라고 계속 우리에게도 너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 너 보여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핍박이 있지만은 그럴지라도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넉넉히 또 이기게 되고 우리 안에 사시는 그 예수님, 성소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이기게 되면서 계속 이기는 자들로 풍기는 그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김이 바로 우리 뭐죠? 새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새천사가 되고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인을 다루는 법은 용서와 사랑이다. 우리는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한편, 죄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잘못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인내와 사랑을 보여야 하지만 잘못에 너무 관대하다 보면 잘못한 당사자가 자신에게는 책망받을 일이 없다고 여길 위험도 있다.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이런 경험 우리도 많이 하게 되죠. 그런 죄를 책망을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은 자신의 그런 자신의 것을 인정을 하는 것으로 행하는 그 인정하수로 착각하는 그런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지금 계속 말씀해온 그 내용 그대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모든 사람은 어떤 종류의 씨를 심고 있으며 그 열매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가 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향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임재는 자아가 죽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 안에 아, 거하, 거하시는 분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이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율법의 순종이 이루어지게 되고 진짜 사랑인 생명의 향기를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임재는 바로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심겨졌다라는 이야기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뭐라 그러죠? 영생을 걷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선물, 이런 하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는데 뭐죠? 하늘에서 주시는 선물,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 하늘에서 오는 이 선물은 바로 예수님, 바로, 바로 자신이고,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지금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대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대신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아버지께서 병환 중에 계실 때 잘 음식을 아버지가 씹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런 냉면과 월남국수와 같이 그런 부드러운 음식을 자주 잡수셨어요. 그런데 이제 몇 주 전에, 제가 그로소리를 가서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그곳에서 냉면,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그 냉면이 바로 제 눈에 딱 들어오면서, 제 눈에서 이렇게 눈물이 막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계산서에서 계산을 하려고 있는데 제 앞에 또 계신 분이 저희 아버지께서 계속 좋아하시고 잘 드셨던 그 월남국수를 박스로 이렇게 사갖고 계산을 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런 것들을 어, 보면서 그런 아버지의 하루 종일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런 사랑과 그리움 때문에 아, 눈물을 참고 정말 그런 힘든 하루를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제가 아버지께서 좋아하신 그런 냉면과 월남국수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제 가슴에 새겨주신 그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으로 이렇게 마음에 차 있는 것을 어,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바로 왜냐하면 그 그리움과 사랑은 바로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리고 내가 아버지 몸에서 아버지의 유전자로 아버지의 사랑의 덩어리로 태어난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거듭난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랑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사랑을 바라보라고 그리고 그 사랑을 느끼라고 그러면서 그 사랑 때문에 너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실망하지 말고 일어나 걸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사랑, 어떤 고난, 어떤 죄악, 어떤 생각의 상태로라도 깨어지게 하는 그 사랑의 능력, 그 사랑의 능력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사랑은 결코 마르지 않고 결코 고갈됨이 없는 생수로서 언제나 마실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가짜 사랑으로 짜여진 옷이 멋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다가 더 짐을 더하게 하면서 회복과 힘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불쌍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바로 진짜 사랑을 흉내내고 모방하는 그 가짜 사랑으로 짜여진 옷을 입고 힘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게 그 가짜 사랑으로 짜여진 그 옷을 내게 맡겨라. 그 불순종의 옷, 너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옷을 내게 맡겨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내가 벗겨주겠다. 그리고 나의 진짜 사랑으로 짜여진 의의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생명이 없는 가짜에서 생명의 근원에서 나오는 진짜 사랑을 우리가 입도록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우리를 향한 그 애타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 굳은 심령에 살아있는 음성으로 성령으로 들려질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음에 굳게 닫혀진 상처로 인해서 결코 열리지 않았던 그 사랑의 굳게 닫혀진 문을 열어 진짜 사랑인 그 꽃 향기를 풍기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들이 여러분과 저희에게 이 사실들이 각자의 경험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매 순간 어떤 상황이나 어떤 상태라도 어떤 제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